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의 싸움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전쟁, 이 싸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총 3번에 걸쳐서 전쟁이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전쟁, 11지파가 집니다. 두 번째 전쟁, 11지파가 또 집니다. 세 번째 전쟁,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죠. 이번에는 지지 않고 이겼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질문이 있어요. 이런 질문입니다. 누가 이겼느냐? 누가 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 다른 민족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형제와 형제가 싸운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는 이긴 쪽도 진 쪽도 다 상처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겼냐, 누가 졌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마음이 찢어졌다라는 것. 하나가 되어야 할 이 민족이 나누어졌다라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늘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어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열어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신용이 무너질 때가 있죠. 파산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생의 길이 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깨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새로 세워지면, 바르게 세워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관계 문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 같아 보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그 뿌리를 자세히 보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사람이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면 나의 마음이 달라지고요, 나의 표정이 달라지고요, 나의 감정도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여도 그 사람의 티끌보다 내 눈에 들보가 이상하게 잘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미워지기보다 나의 부족함이 더 크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해도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보다 내 감정이 앞서고요. 말씀보다 내 기분이 앞서고요. 내 마음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어드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사람 때문에 힘들거나 관계 때문에 힘들다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라.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이해가 됩니다.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11지파를 보면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지도 몰라요.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게 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기의 에피소드입니다. 이 사사기의 에피소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종교성의 부패, 그리고 도덕성의 부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깨어짐과 회복의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1지파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관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멈추시고 회복의 자리를 부르시는지 그 은혜의 과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1차, 2차 전쟁을 한번 보겠는데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자, 11지파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베델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묻죠. 뭐라고 물었습니까? 누가 먼저 전쟁터로 올라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 이미 그들의 결정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싸우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싸우기로 결정해놓고 순서를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질문을 듣고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죠.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11지파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어서 싸우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에서 지게 되었습니다. 무려 22,000명이 죽었대요. 이들은 당황했습니다. 왜 당황했을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이 유다를 먼저 올라가라고 우리에게 응답하셨는데 왜 이 전쟁에서 지게 되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지 전쟁에서 승리케 한다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11지파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힘을 냅니다.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스스로 용기를 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힘을 냈다라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에게 우리는 할 수 있다. 격려하면서 이 전쟁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열을 재정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라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서로에게 힘내자고 그렇게 격려했는데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억울했던 것 같아요. 1차 전쟁의 패배가 그들의 마음속을 찌르는 것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녁이 될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죠. 우리가 다시 형제 베냐민과 싸워야 합니까? 여러분,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질문이. 전쟁을 하기 전에는 어떻게 질문을 했죠?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이번에는 하나님, 싸워야 합니까? 이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올라가서 치라. 그런데 여기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긴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전쟁에는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전쟁의 여부를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시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간섭하십니다. 네 번째로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터로 나아갔습니다. 가나안의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죠? 큰 우박을 내리셨어요. 그 우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죽인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을 멈추어 버리셨습니다. 전쟁에 직접 간접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의 결과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해라. 여리고 성의 노획물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곳간에 넣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런 여호와의 전쟁은 이런 흐름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이런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할지 말지 묻지 않았어요. 이미 싸우기로 정해놓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미 내가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모습이 이런 경우와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나에게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의 표정을 잘 보면 이미 결정을 다 해놨어요. 결정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다 내려놨습니다. 이런 경우에 조언을 받으러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조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동의를. 내가 결정을 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묻는 것 같지만 이미 길은 정해놨고 괜찮다라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자기 생각과 다르면 듣지 않습니다. 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석해버리죠. 왜냐하면 결정은 벌써 내가 다 해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결정을 확인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지만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민수기 14장의 사건과 비슷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죠. 12명 중에 10명이 부정한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수의 부정한 보고를 듣고 혼란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이기겠느냐. 이스라엘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 중에 어느 누구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은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이들이 결정을 했죠. 올라가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지금. 하지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였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42,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과 이니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섰으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말을 듣지 않습니까? 이미 가나안을 공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말을 해도 고집을 부립니다. 우리는 끝까지 올라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모세는 아니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해도 이미 그들은 우리는 가나안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면서 올라갑니다. 결국 전쟁에서 지고 쫓겨나게 되죠. 오늘 본문의 11지파와 똑같지 않습니까? 11지파 명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전쟁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 올라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하나님에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은 명분만을 붙들고 우리는 전쟁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럴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11지파와 같이 명분은 분명합니다. 어느 누가 들어도 그 명분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명분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내가 만들어낸 것인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명분만 보고 정해버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 방향대로 하나님이 응답해달라고 늘 기도를 하고 있죠.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2번의 기도로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거를 두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1차, 2차 전쟁은 단순한 싸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열심히 했는데 계속 막히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애쓰는데 안 되고 기도하는데 길이 열리지 않고 계속 같은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믿읍시다. 막히는 자리는 잠시 멈추게 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명분을 내려놓게 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방향에서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 나아가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시 스스로 질문하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멈춤으로 끝내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이 멈춤으로 끝나지 않고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로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멈춤 이후에 또 다른 장면을 보겠는데요. 2차 전쟁 후에 11지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볼 수가 있는데요. 베델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11지파는 전쟁을 하기 전에도 베델을 올라갔습니다. 1차 전쟁 후에는 그들이 전쟁을 했던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차 전쟁 후에는 다시 전쟁하기 전처럼 베델로 올라갔어요. 전쟁 시작하기 전과 2차 전쟁 후에 올라갔던 곳이 베델이라는 동일한 곳입니다. 동일한 이 장소에서 그들의 모습이 바뀌었어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날이 저물도록 울며 금식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전쟁을 드리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여러분, 이 애통과 금식은 형식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제물을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죠. 이들에게 번제는 이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옳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태워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자, 그리고 번제 말고 또 화목제를 드렸다고 하잖아요.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깨어진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때 11지파는 모든 것을 인정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것. 자기들이 정한 명분으로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것 다 인정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을 올라가기 전과 첫 번째 전쟁을 패한 후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을 패한 후 이렇게 다 모습이 달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그냥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만들어 나가시는 연단의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리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단의 시간, 이 하나님이 멈추는 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욥도 이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자리,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자리. 하지만 욥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욥기 2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자기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왜 나의 깃발을 이 고난의 골짜기로 옮겨 놓으셨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분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다. 욥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쪽에서도 일하시고 왼쪽에서도 일하시지만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러시는지도 모르겠고 답답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핸들을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실패는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시간입니다. 11지파가 이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11지파는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자, 이번 질문도 또 다릅니다. 전에 어떤 질문을 했죠?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우리 형제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합니까? 이번에 어떻게 물어보죠? 이번에는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합니까? 아니면 멈춰야 합니까? 아니면 멈춰야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라. 이번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그들의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나아가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요. 이 사람들이 그렇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았다고 해서 온전해지지는 않았어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들의 죄성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관계를 다시 세워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나아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변화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가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변화는 이스라엘의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깨달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리셨고 그들의 관계를 바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를 드릴 때 어떤 기도로 변화됐습니까?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싸워야 합니까? 이미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기도드렸던 자들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니까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베델로 다시 불러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소리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질문과 기도를 바꾸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행복한 교회,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행복한 가정,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면서 이미 정해놓은 길을 붙들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옳다고 생각했던 명분도 내가 세운 방향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막히는 자리들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사실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을 확신하여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